구성이 권사입니다. 레위기 2장.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수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무더위 속에서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17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아멘. 우리는 이사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이라 불립니다. 왜냐하면 66장까지 되어 있고 그 성경 전체가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하면 66권이죠. 특별히 또 이사야는 39장까지는 역사,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마침내 바벨론의 포로로 갈 것을 예언하는 어두운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구약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후반부 40장부터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다룹니다.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졸지에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특별히 45장에 고레스 왕을 언급하십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자유령을 선포하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는 왕의 명령을 받아 당당하게 나아가 재건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6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너무나 아름답게 회복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최후의 회복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21장에 이 말씀이 거의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강조하십니다. 창조하신다. 창세기 1장 1절에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는 사탄을 멸하시고 그리고 땅에서는 그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새 영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 영원한 축복의 나라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의 회복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70년 만에 포로가 회복되고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고 정확하게 70년 만에 BC 586, 516 너무나 정확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훗날에 하신 말씀까지 다 이루는 것을 보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전이 재건된 것을 보면 이 성전이 바로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올 때 1차 포로 제일 많이 돌아옵니다. 그때 맨 앞에 인솔자가 바로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이 스룹바벨이 바로 다윗 왕의 후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도 성전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이 스룹바벨이 왕권을 가지고, 왕권은 아니지만 총독이 되어서 인솔하고 성전이 재건되는 것,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나라는 즐거움과 그리고 장수가 있는 곳입니다. 평강이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18절 보면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또한 장차올 영원한 나라의 상징인 것입니다. 우는 소리, 슬프 부르짖는 소리가 없을 것이라. 그리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장수를 말합니다. 이 장수는 결국 영생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그 나라는 21절 이하에 보니까요, 그 땅에서 수고한 사람들의 땀의 대가를 남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건축한 집에 자기가 거할 것이고 자기가 심은 포도나무 열매를 먹을 것이라. 그렇다고 여러분, 타인이 건축한 집에 산다? 이것도 아니에요. 타인이 심은 열매를 먹는다? 이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건축한 집에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살고, 자기가 농사지은 것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먹는다. 이것이 바로 공의와 자유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게 빼앗기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건 영원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옛적에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도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그 땅에 있는 열매들 다 먹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에덴이라는 그 동산을 경작하고 그리고 지켜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마 하나님 나라에도 무조건 놀고 먹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자기가 일하고 그걸 먹는 것을 공의라 부르셨고, 그것을 또한 자유라 부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 영원한 나라는 화목의 세상인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관계가 가장 아름답게 정립된 곳. 그래서 24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마치 부모가 늘 사랑하는 자녀에게 관심 가지고 있고 필요하면 준비 이미 해놨다가 바로바로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바로 응답하시고 바로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관계, 이게 바로 천국이고 이게 바로 축복의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25절 보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이 말씀은 이사야 앞에 11장에 이미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그냥 짐승들이 평화의 세상을 산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모든 자연 만물과 인간이 가장 좋은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손에 이끌려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독사이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존중받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관계가 바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이리와 양이 함께 머문다, 이 말은 물론 짐승의 세계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더 정확한 의미로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평화롭게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 약한 자 다 자기 수고를 하고 자기 일을 하고,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의, 정의의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15절 뒤에 보니까 나의 성산에서 해함도 상함도 없으리라. 그렇게 평화롭게 사는 자들 하나님께서 질병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막아주신다는 뜻입니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해치 않고 상하지 않게 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영원한 나라에서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들에게. 우리가 함께 이런 나라를 만들어가고 이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벨론 포로가 회복되고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나라, 평화의 나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천국을 이루며 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아름다운 관계에 살게 하시고 이웃과 가장 아름다운 관계에 살게 하시고 자연을 대해서도 가장 좋은 관계로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공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열방의 본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